우리가 이제 그 11장, 12장, 그러니까 11장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12장이 이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죠. 근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듣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네가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백주 대낮에 네 아내들이 이때 왕들은 많은 아내를 두었잖아요. 그 후궁들 이런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네가 범한 그 죄 당할 거다. 이제 이렇게 예언이 되어서 그의 아들 이제 암논이 배다른 동생을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암논을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살인하는, 그래서 간음과 살인이 예언대로 반복되는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되어진 일이에요. 이 사건들이 참 우리 느낌에 야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구나 싶을 만큼 18장까지 지속됩니다. 18장까지. 근데 이제 오늘 그 한가운데 있어요. 15장입니다. 15장인데 우리는 오늘 이 15장에서 물론 이제 다윗의 그 범죄와 다윗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책망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15장은 사실은 이 15장 전체의 흐름이 잠깐 동안 이 압살롬에게 클로즈업 돼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에게 앵글이 딱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압살롬은 성경에 압살롬이 등장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이 압살롬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외모만 가지고 얘기해요. 외모. 거의 여러분 정도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닌가? 네. 하여튼 머리를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는데 그 깎은 머리 무게만 해도 2.3kg 정도 되니까 어제 슈퍼마켓 가가지고 탈모 샴푸 찾으신 분들은 좀 부럽겠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외모는 참 이스라엘에 이 사람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은, 그의 영혼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평을 성경은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편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요 와중에 다윗이 쓴 시가 여러 편이 시편에 있어요. 근데 그 시들을 보면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주님, 내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연약함을 놓고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이 무서운 죄를 범한 이후에도 용서를 받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하면 다윗은 늘 마음속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짜 내 위의 왕은, 그러니까 내가 순복하고 내가 묻고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진짜 왕이 있다. 그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압살롬은 그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그 압살롬은 이제 그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래 자기가 왕이 되는 삶의 특징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삶의 특징. 여러분 이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예수 믿고 스스로 나 구원받았어, 스스로 내가 그래도 목사야, 내가 그래도 장로야, 나 교회 다닌 지 60년 됐다니까, 이런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압살롬과 똑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도 하는데요. 예, 11조 아니라 13조를 해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제가요 그때요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잘 모르겠다. 누구지? 충격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자기의 영달, 자기가 받을 복, 또 내 유익,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내 거, 내 주변, 하여튼 이게 신앙의 목적인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며 끝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거 우리 정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이 압살롬,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의 삶의 특징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죠. 자,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네, 자, 그 후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불렀어요. 돌아와라. 이제 불러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안 만나줘. 그래서 이 압살롬이 마음에 아버지를 향해 아주 서운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도 참 문제예요. 아니 아들이 풀기가 쉬워요? 아버지가 풀기가 쉬워요? 아버지가 풀기가 쉽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딤돌교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만 마음을 열고 아버지만 부드러워지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솔직히 아들한테 서운한 거 많아요. 애들 어린 사람들은 몰라요. 이제 아들이 이렇게 좀 크고 하면 어떨 때 아유 이놈 자식 좀 서운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아버지가 먼저 아들 방에 쓱 들어가서 볼도 한 번이나 만져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한번 그래봐. 이게 맞겠어요? 뭐가 맞겠어요? 근데 다윗은 아들한테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죄와 이런 넘어짐의 와중에도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영적이고 신실한 신앙적인
그 면을 아들이 본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 후에예요. 그 후에. 그러니까 15장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고 확신하면 여러분 아들들에게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의 본을 보이시고 또 아들들을 향하여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압살롬이 이름도 참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죠? 압살롬 좀 그쵸? 그죠? 예. 근데 그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부터 6절까지, 아니 12절까지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오늘 이 15장 본문이 포커스를 맞추는 이 압살롬에 대한 스토리는 전부 다 1절이 이끌고 있어요.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행동, 자기를 위하여 도모하는 어떤 그 잔꾀,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자, 자기를 위하여 뭐를 준비했을까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두었어요. 이게 지금 압살롬은 지금 현재 그의 신분이 뭐냐면 왕자예요, 왕자. 호위병 한두 명이면 충분해. 그런데 마치 왕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기 앞에 호위병을 몇 명이나 두었어요? 50명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이 압살롬이 일찍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성문 앞에 가서 앉아 있어요. 서 있네요. 서서. 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하는 짓이 성문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그 중간에 보면 누구한테 재판을 받으러 와요? 사람들이 왕에게. 근데 지는 왕이에요, 왕자예요? 아직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한테 오는 그 백성들의 송사를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예요. 그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그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서 아유, 고향이 어디요? 예,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인데요. 그러면 아유, 나도 단양 거기 잘하는데 우리 외가가 단양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사람이 본능적으로 나와 환경이 같은 조건에서 그 자랐거나 살았거나 하면 일단은 반가운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아이고, 고향이 어디예요? 예? 그러면 이제 아유, 전 대전에서 자랐어요. 대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또 혹은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리고 이제 3절 한번 볼게요. 압살롬이 그 자기가 왕에게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가로챈 그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당신 말이 맞네요. 당신 억울하겠네.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좀 이게 번역이 이렇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왕이 엉망이야. 왕이 당신의 송사를 들을 마음도 없고 송사를 들으려고 사람을 세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왕한테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요, 왕을 비방하는 거예요.
왕께 2절에서 왕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가로채는 거예요. 1절에서 자기를 위해 마치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1절 왕처럼 행세해요. 2절 왕께 가는 사람들을 다 가로채요. 3절 왕을 비방해요. 흐름이 이해가 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거기 4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뭘까요? 아니 크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틀려도 우리끼리인데 어때요, 그죠? 뭐예요? 내가요,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고. 여러분,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도 보세요.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은 그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고 자기와 함께 마음이 상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한 사람,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로 내게로 오는 사람,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간에게 정의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어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리라. 정말 한마디로 완전히 아나무인이에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봅니다. 5절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면, 아니, 절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왕자님인데 지금 막 호위병들이 막 50여 명이 쫙 둘러서 있고, 성문 앞에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네, 막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성문 앞에서 막 부둥켜 안고 막 입을 맞추고 볼을 문대고, 얼마나 사는 게 고단하냐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과잉 친절이에요. 쇼하는 거죠. 오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면서 이제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잠깐만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은데 어때요? 1절부터 우리 한 번만 더 정리하죠. 1절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막 병거릇도 준비하고 호위병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2절은요, 왕에게 가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다 빼돌리고, 그죠? 가로채고. 3절은요, 왕을 비방하고,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안 세웠어, 이렇게. 4절은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정의를 베푼다고 그렇게 뻥을 치고, 그 다음에 5절은요, 과잉 친절을 베풀고.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의 압살롬의 이 행위를 한마디로 6절이 딱 요약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내 보세요. 뭐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저자께서 독자인 우리에게 압살롬을 한번 볼래? 요놈이 요래 하고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돼 있나?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는 자들마다 시작.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뭐래요? 한마디로 딱 마음을 훔치니라. 마음을 훔쳤어요.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했던 말이 전부 다 그 느낌이 어떠냐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마음을 훔쳤다.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 때 그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그 다음에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뭐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굉장히 그 느낌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을 훔치려고 하고 진짜 왕은 다윗 왕인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비방하고 그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정작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 보죠. 자, 7절 한번 가봅니다. 4년 만에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막 계속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러니까 이제 쇼를 하고 이제 그런 지가 4년 만에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입술의 말, 그의 표면적인 행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들먹이잖아요. 내가 서원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이 내 위에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그죠? 그래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세요.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세요. 자, 8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느니라. 제가 아버지가 아주 진노하셔서 그 외갓집에 피해 있을 때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제가 서원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는데, 제가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가면 헤브론에 가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에 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다. 그러니까 9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러분,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 자, 2장을 한번 잠깐 갔다 오죠. 2장을 갔다가 다시 올게요.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 이제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래 가서 4절, 2장 4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처음 왕 되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느 지파만 왕으로 인정했어요? 유다 지파만. 그러니까 한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그 헤브론에서 얼마를 있었냐 하면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11지파가 온 거예요. 다윗한테 와가지고 다윗이여, 우리는 그대에게 사무엘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알고 있어. 이제 사울의 집이 완전히 몰락했고 이렇게 했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런데 그 헤브론에 있던 이 다윗이 헤브론을 두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은 야, 우리가 사는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이 최고의 도시가 될까? 수도가 될까? 그랬는데 다윗이 어디로 갔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뭐야 이게,
그 개쫓던 닭이 됐네? 아닌가? 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웃고 좀 이렇게 같이 바르게 말해주시고 그래야지 꼭 그렇게 무표정하게 그러셔야 되겠어요? 닭 쫓던 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브론 사람들이 입맛만 쩝쩝 다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살롬의 마음에 헤브론 사람들이 그 약간의 좀 서운함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가서 9절, 10절. 자, 시작. 아니 잠깐만요. 15장 10절. 죄송합니다. 15장 10절. 시작.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이 처음 왕이 되었던 그 헤브론을 지금 누가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그 각 지파들마다 정탐꾼들을 정탐을 쫙 보내가지고 나팔 소리가 쫙 들리면 동시에 압살롬이 저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이렇게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막 질렀어요. 11절 보세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자 거기 한 밑줄 보세요. 압살롬이 꾸민 일, 압살롬이 꾸민 일. 여러분 아까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위합니다. 자기를 위해 그 호위병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 왕의 재판을 가로채고, 자기를 위해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자기를 위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위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일을 꾸밉니다. 일을 꾸밉니다. 자기 지혜, 자기 꾀.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 압살롬이 꾸민 그 일을 꾸미는 거예요. 압살롬이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자기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일을 꾸미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냥 순종만 해요. 하나님만 따라가요. 네. 그러나 이 사람,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사람, 일을 꾸밉니다. 그러면서 1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기사 들을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잠깐만요. 다윗의 모사, 어디 사람? 길로 사람. 예? 이 길로는 지명 이름이에요. 여러분 막 읽으실 때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 이거 아닙니다. 다윗의 모사는 뭐죠? 조언해 주는 사람, 제갈공명같이, 그죠? 그러니까 모사는 언제든지 굉장히 지혜가 탁월한 사람들이 모사가 돼요. 그런데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모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아히도벨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압살롬이 얼마나 일을 잘 꾸미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왜 깨졌어요? 살인사건 때문이죠, 그죠? 암논을 죽인 사건. 그럼 암논을 압살롬이 왜 죽였어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한 일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이 암논과 다말 사건이 왜 벌어졌어요? 우리가 원인을 굳이 따진다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그날 그 목욕하는 여자를 봤기 때문에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목욕했던 여자 이름이 혹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었죠? 밧세바. 맞아요, 밧세바.
근데 그 밧세바의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하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히도벨 입장에서 자기 집안에 손녀딸 밧세바 손주 사위를 얻었는데 참 우직스럽고 충성돼. 사람이 참 괜찮아. 이름하여 뭘까요? 우리야.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손녀딸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야를 죽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모사니까요. 모사. 그러니까 다윗 왕의 주변에서 그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다 꿰뚫죠. 왜냐하면 자기 손녀딸이 남편이 딱 죽자마자 다윗이 딱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이게 뭔가 꾸며진 일이구나 알죠. 그때부터 이 아히도벨의 마음속에는 우리 집안에 치명적인 먹칠을 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요?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기회가 오면 반드시 우리 가문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이제 음악이 쫙 하고 깔리고 아히도벨. 이제 연상이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이 아버지를 날마다 정면 도전하는 그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인생이 있네요. 그게 누굴까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꿍짝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참 여러분 악은 악과 딱 만나게 돼 있어요. 네? 신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부정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들과 딱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왕인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딱 모이게 돼 있어요. 아주 신기합니다. 이게 딱 그 사람들끼리 딱 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왕의 재판을 가로채고 왕에게 비방하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들과 딱 뭉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아주 정말 신실하고 이게 일을 꾸밀 줄 모르고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지체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입만 열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이고 풀이며 얼마래? 못 알아들으셨구나. 맨날 그런 얘기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압살롬 옆에 누가 딱 압살롬을 눈여겨봤을까요? 아히도벨. 또 아히도벨도 압살롬도 아히도벨을 눈여겨봤고 아히도벨도 압살롬 딱 자기를 위하여 일을 딱 꾸미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일을 꾸민다고. 근데 그 일을 꾸밀 때 나를 도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아버지의 모사꾼, 아버지를 도왔던 저 지혜자, 저 사람을 내가 딱 마음을 뺏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딱 접근을 했는데 이미 다 넘어와 있어. 왜일까요? 이게 출발부터 이 사람은 마음이 다윗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딱 만난 거죠.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이 길롯은 지명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지명 이름 길롯 사람. 누구요? 아히도벨. 이 사람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구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져갔어. 그리고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압살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그 압살롬의 이야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높여주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도모하고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그 억지로 왕에게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왕을 비방하고 일을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고, 두 번째는 일을 꾸며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반역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령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다윗이 아들의 그 아주 악한 이런 그 반역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왕궁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왕궁 우리가 다 떠나면 여기가 엉망이 될 텐데 하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왕궁을 좀 돌봐주면 좋겠다 해서 후궁들 10명을 거기다 남겨놓고 이렇게 해다오 하고는 이제 신하들과 가족들을 다 챙겨서 이제 떠납니다. 떠날 때 그가 건너간 골짜기 이름이 뭐냐 하면 기드론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로 해서 거기를 지나 이제 광야로 나아가죠. 나중에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그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같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드론이 이로부터 세월이 한 1000년쯤 지나 한 분이 쓸쓸히 제자들을 이끌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넙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론 골짜기에 피가 철철 흐릅니다. 양들의 피, 백성들의 죄를 위한 피. 근데 그 피를 밟고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피가 되어 다시는 사람들이 번거로운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해야지 하고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다윗은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넙니다. 건너면서 슬피 웁니다. 그 울면서 지은 시 나중에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어쨌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피난을 가는 그 와중에 19절 이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넌다는 이야기가 23절에 나옵니다. 23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면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독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사독, 아까 이름이 뭐였었죠? 이때. 그 다음에 사독. 그 다음에 그 사독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피난 간 사이에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35절 사독과 누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아비아달. 그 다음에 여러분 32절 보세요.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런데 여기 후세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 사람들 앞으로 이제 여러분 다윗이 다시 회복될 때 이 사람들, 이때 사독, 아비아달, 후세,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다윗과 함께 회복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분들이 다시 등장할 때 다시 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뒤에 부분,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는 이야기, 후궁 10명을 남겨놓은 이야기, 후궁 10명이 나중에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그것도 다윗이 죄에 빠졌던 그 옥상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10명의 후궁을 욕되게 해요. 겁탈을 한다고요. 그런 스토리가 이게 전부 다 다윗이 그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것만 좀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 두 가지. 1절부터 6절
자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것이 막 자기 아버지인 왕을 막 배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또 왕의 재판을 가로채고 막 그래요. 두 번째 특징 뭐냐면 일을 꾸밉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일을 꾸미지 않아요.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 디딤돌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는 결단코 주님, 제 삶에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제가 벗어나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디딤돌 교회가 날마다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한 전쟁,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단이나 어둠의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